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입니다. 봉독이 들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문명과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과 문명은 열정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이란 그러한 편리한 도구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이게 발달됨으로 인해서 세계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스마트폰 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가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의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정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 각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까?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죽음,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가 만난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증언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베스도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냐는 무식자가 아니라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공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문화의 수화생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한낱 유대인의 반감을 사서 체포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체험하기 전을 체험한 후 그것을 이야기할 때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믿던가요? 아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지체들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그렇습니까? 하고 아멘 하고 다 받아들입니까? 어렵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어찌할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베스도가 그는 로마 총독입니다. 권력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도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짐승이 반려자라 할지라도,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동물이 주인의 말을 다 이해하고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스도 각하가 반응한 이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일방적인 태도요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졌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간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미쳤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네. 사람 다 배려버렸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지칭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미쳐버렸네. 음을 조금만 올려줄래요? 소리를. 미쳤다라는 겁니다. 한자 취급입니다. 이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은 저를 미치로, 각하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0번 양보했다 할지라도 제가 미쳤다면 예수 때문에 미쳤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차타가 공인합니다. 바울 자신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가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 것을 다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랐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믿고 받아들인 성도에게는 복음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러 넘어지는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복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멸시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오늘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가서 보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했습니다. 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이 아시죠? 라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걸 믿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되어진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 촌구석에서 가만히 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세계 뉴스가 한 시간에 전파되는 이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 시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 그런데도 그것은 공공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번화가인, 가장 중심가인 한 곳에서 강주 이야기하면 옛적에는 충장로가 되겠죠. 지금은 상무지구가 되겠죠. 아주 번화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볼 수 있는 그곳 중심가에서 되어진 사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음이.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고 했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로마 나라에서 빌라도 유대 나라의 총독이었던 당신보다 먼저 와서 이 땅을 다스렸던 빌라도가 판결을 했던 사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되어진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으셨죠?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분명한 사실이에요. 로마 나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의 역사 안에도 근거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삼국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이 있었던 사건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요. 일본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여기 27절에 가서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자신을 변호하는 재판석에 있어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한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죠? 바로 자문자답을 하죠. 믿으신 줄 아나이다. 여기 선지자를 믿으시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후견인이었던 선지자, 보호자인 선지자를 믿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자인 선지자를 믿으시죠? 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근거가 증거된 것이 22절, 23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성취를 믿으시죠? 아그리빠 왕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함께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의 후견자인 선지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또 하나 여기 선지자를 믿으시죠? 이 말은 모세율법에는 부활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부활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 이거는 선지서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마른 뼈들, 죽어있는 생명체들이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믿으시죠? 라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결박되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것, 나는 복음 때문에 이런 역경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꺼리끼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어느 본문에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름의 귀한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큰 사업을 했던 사업가입니까? 재력가입니까? 대학 교수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요. 아유, 내 모습이 있구나 느껴요. 또 주변 사람들이 엄마 많이 닮으셨네요. 혹은 아빠 많이 닮으셨네요. 뭐 은연중에 흐뭇해합니다. 저도 우리 손주가 아들, 내들 아니라 손주를 볼 때 그 속에서 내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나 닮았네 느껴요. 그런데요, 닮은 것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좋아하면서도 또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는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성품, 기질, 그 가운데 아유 저거는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인정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보니까 교회 식물들이 있어서 참 좋죠. 어떤 우리 성도님 통해서 두 화분 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을 했을 때 참 좋았어요. 근데 파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 통해서 귀한 화분을 2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무리 좋고 기도 이 안에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요 오래 못 가요. 정말 식물들이 그 하원에서는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꼭 교회만 오면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늘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바람이 붙여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시간 이상 햇빛을 쬐줘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이 앞에 있는 이것은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옥상에다 갖다 놨고요. 옥상 바람 쐴 수 있도록 그늘이지만 햇빛을 약간 볼 수 있는 곳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갖고 또 목요일 날 갖다 놓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 보여요. 이 화분 큰 거, 이거 무거워서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바람 쐬기 위해서 창가로 보낼 겁니다. 이 하초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서 햇빛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요.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식물의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어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아갔던 바울, 우리가 어디서 그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갈 수 있고 본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데 방해된 요소는 우리 스스로 제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향해서 베니게와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론 내린 게 뭡니까? 바울, 사형에 해당할 만한 범죄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판결이 아닙니다.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여기 30절 31절에서 바울의 결벽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결벽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석방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베스도가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하면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만약 여기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였어요.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석방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상소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이건 바울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도 꼭 가봐야겠다. 왜입니까? 구경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힘쓰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면, 비록 불편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의 진리야말로 온 땅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안에 돌아온 것을 원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최대의 감심사가 복음 증거였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어디서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종교 지체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재물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들으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